할렐루야. 10월 13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차별 없는 구원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10월 13일 금요일 우리 순모임에서 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감사와 찬미가 가득한 그런 순모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다. 차별이 없는 구원이다. 우리는 차별과 차이를 가끔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다름과 틀림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이라는 것은 계급화된 겁니다. 난 너보다 낫다는 우월의식을 말합니다. 인간에게 우월의식이라는 것은 많은 고초와 갈등과 번민과 사회적인 어떤 혼란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이 결코 천국이 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을 평등사회로 만들겠다고 유토피아를 꿈꾸던 사람이 바로 칼 막스였습니다. 그의 이론은 굉장히 이상향을 향하여 정말 마음껏 무한대의 상상을 펼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레닌이 적용했습니다. 자, 우리는 1916년도에 그 러시아의 피오트르 대제를 무너뜨리고 볼셰비키 혁명으로 드디어 인민민주주의를 이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무서운 사륙과 무서운 어떤 면에서 보면 정죄와 인민재판이 벌어지면서부터 또 다른 절대 독재자가 있다는 사실이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이 스탈린이죠. 자, 레닌의 뒤를 이은 스탈린은 3천만 명 이상을 사륙합니다. 가진 자를 죽여야. 근데 그것은 거짓된 것이었습니다. 자기 권력을 세우기 위한 반대파 숙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공산사회가 평등을 구가했을까요? 일사불란한 명령으로 집단 농장에 수용되어서 한때는 경제발전이 있었습니다만 더 이상은 전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패 그룹이 생기고 또 다른 엄청난 독재 권력이 생기면서 사람들은 또다시 민중들은 착취를 당하며 몇 사람을 위하여 희생당하는 겁니다. 자, 지금 북한을 보면서 북한을 리퍼블릭이라는 People's of Korea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미소가 나오는 거예요. 리퍼블릭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철저한 독재국가야. 자, 수령의 말이 곧 헌법보다 위에 있는 나라, 한 사람을 위해서 인민군대 전체가 봉사하는 나라, 수령 300만이 죽어도 자기만 살면 된다는 나라, 수많은 지하 땅굴을 뚫으면서 사람들이 그 땅굴 건설하다 무너져 죽고 사상자가 나도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맨손으로 그렇게 험하고 위험한 일을 시키면서 독재국가를 구가하고 수십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죽어가는 나라. 여러분, 21세기에 볼 수 있는 지옥은요, 바로 우리 북쪽에 있어요. 거기서 김일성 장학금 받고, 거기서 어떤 면에서 보면 옥과에 걸려서 말도 못하고 있는 벙어리 개들이 이 땅에 있는 이상 여러분, 대한민국에 얼마나 영적 혼돈이 있겠어요. 이럴 때 우리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진정한 유토피아, 신라곤에 대한 복락곤의 그림을 그리신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구원 문제, 구원론에 대해서 조금 더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는 나의 주. 또 우리 사도신경이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은 우리 신앙의 엑기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령님에 대한 고백은 두 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가 보내신 바 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가 하나님의 자녀를 됨을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나의 죽음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의 의가 내게 전가되어 나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 말씀 여러분 자주 아마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됐지 왜 입으로 시인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은 입술의 권세를 주셨어요. 입으로 동물들을 이름을 정하게 만들었고 입으로 통치권을 줬습니다. 그리고 입술에 능력이 있어요. 그 입이 얼마나 오염되고 원망과 불평이 되어 광야에서 여호와의 귀에 들렸습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 해서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표정은 하나님이 침묵이 아닙니다. 묵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 시인하는 겁니다. 독재자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라고 하는 모든 악한 무리들 앞에서 시인하고 그를 찬미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최고의 절정이 입술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한다. 당신의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은 엄청난 의미와 기대를 가지고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가끔 얘기했지만은, 제가 대학생 때 우리 김중호 목사님이 백문일답할 때마다 오늘 대한민국을 살리신 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민족의 진정한 구원주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땅의 모든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뚫고 우리에게 지도자 되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이에요. 이걸 계속 해나가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고 눈물이 터지고 함성이 터지고 하늘문이 열리고, 저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어떤 설교보다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흥분하고 성령님이 움직이고 예수님께서 덜썩덜썩 하십니다. 내 이름 부르는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기도도요, 제가 가만 보니까 조용히 묵상 기도보다 통성 기도, 성경은 묵상으로 조용히 읽지만 기도는 소리 질러요. 이 속에 소리가 많아요. 머리에도 소리가 많고 귀에도 세상 소리가 많고,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구원 안 받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구원이 있지만 가나안을 향해 가는 구원은 광야를 통하여 성화되어 가는 걸 말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칭의를 받은 사람이 성화되어 영화에 이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끊임없이 원망 대신에, 원망을 이기려면 불러야 돼요. 주의 이름을,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원망하고 싶을 때 주님을 찬양해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사복음서의 주제가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님은 이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다.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대개 누구예요? 세리나 과부나 기생이나 아니면 창녀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당신을 내가 있는 대로 받아들여오니 나의 상태를 보시고 나를 책임져 주옵소서. 이게 바로 의입니다. 의. 인간의 의가 구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이건 유대인들에겐 큰 충격적인 소식이었던 겁니다. 지우고 싶은 대목이 있다면 유대인들은 12절을 지우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스파르타는 여러분 오늘 자기가 직접 키우고 태워 교육해서 전쟁에 보내기까지 얼마나 철저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이방인들은 길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스파르타는 망한 겁니다. 그런데 로마는 웬만하면 노예들 가운데도 우월한 문명이 있으면 직접 가정교사로 드리고 가르칠 수 있게 하고 하니까 로마는 용광로처럼 퍼진 건데, 유대인, 헬라인 차별이 없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거대한 팍스 크리스티나가 되는 거예요. 네?
차별이 없느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여기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의 위대한 행동에 대해 성경 권면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가면 안 돼요. 보내심 받지 않는데 자기 의를 전합니다. 자기 철학을 전합니다. 자기 공덕을 전합니다. 이 땅에 포교하는 이단들, 이 땅에 포교하는 불교, 자기 공덕을 전합니다. 포교하는 여러분, 오늘 왜곡된 기독교, 자기 공덕을 전합니다. 공덕을 쌓으러 갑니다. 거짓된 복음입니다. 보내심, 성령에 의해서 보내심 받은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의로와 적고 그 의는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평신도나 교역자나 차별이 없다는 말씀 여기에 적용되고, 이 땅의 군왕이나 신하나 기사들이나 믿는 자에게 동일한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